할렐루야. 2021년 새해 첫 주간에 새벽에 또 주님의 말씀 앞에, 기도의 앞에, 찬양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가 18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4장 24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한 주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직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기 위해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4장 말씀을 통해 예수 믿는 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파트를 우리가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특별히 성령 안에서 이루어졌던 초대교회의 전도사역, 또 선교사역들을 쭉 기록한 책인데요. 그 후반부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과 또 그를 통해 하나님 이루신 일들을 기록함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19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는 예루살렘 향해 가면서 이것이 그의 인생 여정의 마지막 장인 것을 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전체, 사역 전체를 이제 다 마무리 짓기 위해서 그동안 애쓰고 또 섬기고 그렇게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하며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부탁하는 그런 모든 역사를 다 마무리 짓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죠. 그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성난 군중들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유대인 회중들을, 유대인 군중들을 향해, 유대 민족을 향해 첫 번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제 산헤드린, 이스라엘의 가장 최고 재판기구죠. 산헤드린에 출석해서 산헤드린 공회원 앞에서 다시 재판을 받는데 이 두 과정을 통해 사도 바울은 그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서 담담하게 또 진실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 증거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격분하게 되죠.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선민인 유대인들만의 특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복음,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특권을 이제 유대인뿐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마다 이제 소요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전에 유럽 각지를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도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는 큰 거부감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제 율법이 없는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유대인들이 격분을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이전에 하나님을 믿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 구약성경 전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지 또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 유대인으로서 이제 바뀌어진 사람들에게는 허용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그냥 100%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단 말이냐, 어떻게 메시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냐, 이것을 인정할 수 없었죠. 그래서 이 산헤드린 앞에서나 나중에 이제 이어지는 여러 사도행전에 기록된 많은 전도의 과정 중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그것을 감내하지 못합니다.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고 암살하고자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산헤드린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멈췄고 이제 유대인의 선교가 아니라 이방인의 선교로 확대되는 것을 감당할 수 없었던 유대인들이 또 그러한 그 복음의 능력이 점점 이 유대 공동체 안에 이렇게 어떻게 그들이 볼 때는 잠식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죠. 그래서 그의 모든 사역의 현장마다 끊임없이 따라다니면서 그를 모함하고 또 사적인 형벌을 린치를 가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시도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읽은 24장은 23장에서 이어지는데 23장에서 유대인들은 당시 이 로마 유다 지역의 총독이었던 벨릭스에게 사도 바울을 이제 고소를 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벨릭스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고자 이제 로비를 하게 되죠. 우리가 1절에 보시면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아멘. 이것은 이제 내려왔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식 표현이죠. 또 실제로 이제 예루살렘이 훨씬 더 높은 고지대라서 내려갔다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만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이사랴로 내려갔다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이사랴는 한 100여 킬로, 96킬로 정도가 넘는 거의 100킬로가 되는 아주 먼 길입니다. 그런데 그 100킬로 거리를 여행에 내려왔는데요. 내려온 사람이 누구냐 하면 1절에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라고 되어 있고 그와 함께 했던 또 몇몇 장로들이 함께 내려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장이거든요. 의장과 그 밑에 있었던 산헤드린 공회의원 장로 몇 명이서 내려왔는데, 대제사장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렇게 먼 곳까지 여행하는 것은 굉장히 드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 대제사장 또 제사장들은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듯이 정결법을 지켜야 됐기 때문에 그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들이 운신하는 폭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바깥으로, 그 영역을 그 바운드를 넘어가게 되면 이방인과 접촉할 수도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부정케 되는 역사가 있죠. 그래서 자신의 동선을 이렇게 제한하고 그 안전한 동선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제사장과 또 함께한 많은 장로들이 100km를 여행을 했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선택을 한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목적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정말 암적인 존재라고 여겨졌던 사도 바울을 어떻게든 처형하기 위한 것이죠. 근데 이제 그들이 기대한 것은 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들은 정통 유대인들이라서 이 헬라어나 이런 것에 능통하지 못하고 헬라 문화에도 능통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의지를 잘 관철할 수 있는 한 사람을 데려왔죠. 그 사람이 이제 변호사 더둘로라고 되어 있죠. 이 변호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변사라고도 예전에 불렀습니다만 웅변가라고도 할 수 있고요. 즉 이제 이 유대인들의 심리를 또 의중을 잘 캐치해서 재판에 유리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만큼 그렇게 능통하게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이 변호사란 말은 말에 능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굉장히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법정에서 재판할 때 변호사들이 말을 굉장히 잘해야 되잖아요. 고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더둘로는 바울을 이제 공격하는 입장이니까 오늘날 법정으로 보면 이제 검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어떤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에게 이러한 형벌이 반드시 가해져야 된다, 이것을 주장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왔는데, 이 사람은 아마도 정통 유대인이었을 것인데 유대 민족의 핏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어를 굉장히 잘하는, 즉 헬라파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를 세워가지고 이제 바울을 참소하는, 재판에 있어서 공격하는 원고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더둘로에 의해서 이제 재판이 개시가 되는데요. 이어지는 2절부터 9절까지가 더둘로가 바울을 공격하는 그의 송사의 내용이 나타납니다. 먼저 더둘로는 벨리스 총독을 향한 아첨을 먼저 시작함으로 송사를 시작합니다. 즉 벨릭스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벨릭스는 유다의 총독이거든요. 즉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사형 판결을 내렸던 이 빌라도와 같은 그런 총독이에요. 그래서 이 벨리스 총독의 마음을 잘 구슬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아첨을 통해서 구슬리는데 굉장히 칭찬하죠, 벨릭스를. 당신이 얼마나 선정을 베풀었는지, 벨릭스 총독께서 행하신 그 선정 때문에 유럽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다 너무나 큰 은덕을 이뤘다,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왜냐하면 벨릭스 역시 그의 전인짐이었던 이 빌라도처럼 굉장히 포악한 총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잔악한 총독이었어요. 벨릭스의 치세하에 있었던 많은 잔악한 일들이 많았고, 그 때문에 유대인들이 정말 치를 떤 사람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유대인들의 재산을 약탈시켰던 중요한 결정들을 여러 번 내렸던 사람이었고, 이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화가 나서 또 가이사에게 벨릭스를 고발하는 상소문을 보내기도 하는, 그 정도로 아주 포악한 사람이었는데, 더둘로는 오히려 그가 얼마나 선행을 베풀었는지, 얼마나 친유대인적인 정책을 행했는지에 대해서 거짓말로 아첨을 늘어놓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더둘로를 이제 사주에서 뒤에서 바울을 송사하는 유대인들의 죄목이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바울의 죄목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우리가 2절에서 9절에 나타납니다만, 첫 번째는 바울이 유대인을 소욕해 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소욕해 하는 자. 두 번째는 바울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들이 목숨처럼 지켜왔던 성전을 더럽히려 했다. 이 세 가지 제목을 이제 나열을 했습니다. 이 첫 번째 유대인을 소욕했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 안에서 이제 이런 소동이 일어나겠다는 것.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았는데 이 사람 때문에 소요가 일어나서 이제 폭동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 질서를 해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사람이다. 이것을 이제 모함한 것이죠. 로마인들은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에도 유다 총독을 두고 또 유대인들이 믿어왔던 유대교를 허용했잖아요. 성전도 그 안에 제사가 일어나게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의 토속적인 민족의 어떤 정치 시스템도 인정했고 산헤드린도 인정해주고 제사장 인정해주고 또 분부왕도 인정해줬어요. 다 인정해주면서 또 그들의 종교도 다 인정해줬어요. 그런데 그러한 일종의 이제 제국을 운행하기 위해서 각 지역의 이제 그 작은 단위의 그런 민족적이고 국가적인 소규모 자치제도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줬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 지방의 어떤 권력자들의 어떤 그런 권력의 권한들을 많이 부여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런 어찌 보면 관대한 그런 지방자치를 허용했지만 절대 용납하지 않았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밀란이에요, 밀란. 밀란이 일어나는 것은 유대인 그 지방뿐 아니라 여러 각 지방에서 조그만 밀란이 일어나도 로마가 직접 개입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압하기도 하고 수사하기도 하고 처벌하기도 했죠. 아주 잔악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넓은 이 영토를 가진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 제국이 잘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런 어떤 군사적인 폭고들, 어떤 밀란들이 일어나는 것을 초반에 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놔두면 이제 들불처럼 일어나서 제국 전체가 영향을 받고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이제 두려워했고 막으려고 했고, 만약에 내가 이제 총독인데 내가 다스리는 지방에 밀란이 일어났다 그러면 무조건 총독도 자르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벨릭스는 이제 덜컹한 거죠. 아니, 유대인들을 소유케 한 그런 밀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 그러면 얘는 처형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밀란은 막아야 하는 것이었는데, 그런 위험한 인물이라는 것을 먼저 이제 모함을 했죠. 두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이제 유대인들이 믿어오고 로마가 허용해줬던 유대교로부터 벗어나 있는, 즉 정파가 아닌 사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입이다. 놔두면 역시 이것도 사회 혼란적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압해야 된다. 위협의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시 동일한 이제 모함이죠. 세 번째 모함은 성전을 더럽게 하려겠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 지방 토속 신앙을 허용해줬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고 유대교의 핵심은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대한 유대인들의 어떤 철두철미한 그런 율법적 그런 준수는 허용해줬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우리가 유대 성전을 보면 헤롯 대왕에 세워진 성전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과 여인들까지는 갈 수 있었는데, 자, 이방인은 그 뜰을 넘어서 갈 수는 없었어요. 정통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 또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곳까지는 절대 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을 넘어서는 이방인은 실제로 체포당해서 사형 판결을 당했습니다. 왜? 그것은 유대인의 종교를 더럽히는 것, 무너뜨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로마가 그것은 묵인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히려 했다는 것은 뭐냐면, 즉 로마가 묵인했던 그 성전을 보호하는 법률을 이자가 위법적인 어떤 행동을 통해서 무너뜨리려고 했다는 것이어서 당연히 사형 판결을 내려도 된다라고 하는 역시 모함이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제목을 다 모함하면서 결국 바울은 위험한 사람이고 벨리스 총독이 바울을 사형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일반 유대인이었다면, 이 정도 모함이면요 바울이 사형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일반 유대인이 아니었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식 재판을 통과하고 정말 바울이 이러한 죄목이 맞다고 하는
정식 판결을 받아야지 그를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그 처벌 전까지는 어떤 형벌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21장에 바울이 체포될 당시를 보면 바울이 이제 결박을 당하는데요. 그때 결박을 하고 천부장이 채찍을 치려고 합니다. 채찍질을 하려고 하죠. 고문입니다, 일종의. 그때 바울이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사람을 죄도 정치 아니하고 처벌할 수 있느냐, 채찍질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루시오와 그 밑에 있던 백부장들이 깜짝 놀라서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은요, 재판 절차를 통과하지 않으면, 즉 이 사람이 죄가 있다고 결론 나지 않으면 심지어 그를 포박할 수도 없었어요. 만약 그를 포박하는 것은 사형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징벌을 받을 수 있는 아주 큰 실수였습니다. 심지어 채찍질했다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그를 묶은 것 자체만으로도 이제 21장 보면 루시오 강정이 두려워합니다. 왜? 로마 시민은 그만큼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이 만약에 내가 황제 앞에서, 가이사죠, 시저 앞에서 정식 재판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면요, 그 지방의 총독이든 누구든 그를 보호해서 로마까지 이송해 줘야 했습니다. 얼마의 돈이 들든 그것은 무관하고 그 지방에서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 시민의 특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이런 죄목이 있다라고 아무리 유대인들이 또 모함하고 모함해봤자 총독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로마 시민이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그 사람들 말만 듣고 그래요? 그러면 유죄, 사형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 목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증거가 있는지를 증거 중심으로 이제 이 사람이 정말 죄가 있다고 판결을 내리는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만약에 판결을 내가 내린다고 해도 바울이 항소하잖아요? 그러면 로마까지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제 이어지는 10절에서 21절까지 유대인들이 이 더두를 사주에서 그를 모함했던 모든 것이 다 근거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항변합니다.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모든 죄목은 다 증거가 없는 모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그는 자신이 소요를 일으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분명히 나는 오직 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뿐입니다. 나는 소요를 일으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누구하고 한 사람이라도 내가 논쟁하거나 말다툼한 적도 없습니다. 그럴 시간도 없었습니다. 하고 쭉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또 그가 나사렛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있는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음을 또 말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어오고 있는 로마가 허용한 기존 이 정통 유대교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정통 유대교를 흔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이 당시 유럽을 순회하면서 거뒀던 그 구제금을 전달하기 위해 왔을 뿐이고, 그리고 그 구제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면서 이제 정결하는 예식을 행했을 뿐이지, 나는 그 어떤 소요도 또 율법을 범하는 일도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적도 없을 뿐더러 나는 아무런 율법을 범하지도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랬다는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실제로 그러한 증거가 하나도 없었죠. 바울은 전적으로 무죄였던 것이에요.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아시아로부터 올라왔던 일부 유대인들, 즉 이 오순절 절기를 맞아서 올라왔던 일부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울을 성전에 있는 것을 보면서 의뢰이 자신들이 그냥 목격하지 않은 사실을 주장한 것이죠.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온 것이 분명하다, 추측일 뿐이거든요. 실제로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닌데, 그래서 바로 이것이 이 재판이 이루어진 잘못된 이 과정의 원인일 뿐이지 실제로 나는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다, 이 재판은 원인 무효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벨릭스 앞에서 이제 바울이 행했던 증거가 이어집니다. 22절과 27절입니다. 벨릭스는
바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그가 로마 총독으로서 이제 공권력을 이용해서 모든 전 사실을 다 조사한 다음에 결론이 나죠. 결론은 바울이 죄를 짓지 않았어요. 로마 시민인 그를 체포해서 결박해서 형벌을 가할 아무 이유가 없는 것이죠. 무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보면 벨릭스는 바울의 무죄임을 알면서도 그를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 목적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였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벨릭스는 빌라도처럼 포악하고 잔악한 선택들을 많이 내렸습니다. 유대인들이 굉장히 미워하고 싫어하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많이 잃었어요. 인심을 잃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어떤 통치 행위에 있어서 별로 영향이 없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무죄인 것을 알았지만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제 체포하고 싶어 하고 사형시키기 싶어 하니까 바울을 풀어주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을 풀어주지 않음으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어떻게라도 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판결을 아예 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약 2년간 재판을 행하지 않습니다. 로마 시민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는데요. 그 재판을 이제 미룰 수 있었습니다. 이 총독이나 이런 정치인들이. 근데 그 미룰 수 있는 최대한의 기한이 2년이었어요. 즉 2년 동안은 총독의 전권으로 재판을 열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일종의 어떤 이 형벌로 사용될 수 있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 22절부터 27절 사이를 보시면 벨릭스가 바울이 가택 연금 상태에 있도록 하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여행할 수는 없어요. 집 밖으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데 집으로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은 바울이 다 만날 수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 도움도 받을 수가 있어요. 즉 가택 연금이라고 하는 형벌을 내리는데 재판을 이제 연기함으로 이게 자동 형벌이 된 것이죠. 원래 로마 시민인 바울은 재판을 받아야 되고 지금 재판을 1차로 했더니 죄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풀어줘야 되는데 이 벨릭스는 내가 다른 증언을 들어보겠다. 이제 그가 핑계한 것은 이제 천부장 루시오가 오면은 그 말을 듣고 내가 정식 재판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이제 그것이 일종의 핑계가 되어서 루시오가 오지 못하도록 하고 그 기한을 이제 무기한 연기합니다. 2년까지. 그래서 2년 동안 재판이 열리지 않고 바울은 가택 연금 상태에서 2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년 시간 동안 벨릭스는 바울을 여러 차례 불러요.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질문도 하고 바울의 강론도 듣습니다. 처음 일어났던 이 바울의 강론은 벨릭스와 그의 아내 유대인 드루실라가 이 부부가 함께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당시 유다 지역의 총독과 총독 부인이라서 최고 권력자들입니다. 그죠? 로마에 의해서 임명된 최고 권력층입니다. 그 최고 권력층이 바울에게 이제 복음을 듣는 것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원래 바울이 1차, 2차, 3차 이런 전도여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바울은 그 지방의 최고 권력층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래서 그를 찾아온 사람들, 그가 만날 수 있는 또 만남의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대부분은 유대인들이었고 유대인들을 통해 알게 된 이방인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죠. 그러니까 1, 2, 3차의 전도여행의 전도 대상은 철저하게 그냥 일반 백성들, 서민들,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로마로 가는 이 마지막 어떤 학자는 4차 여행이라고도 부릅니다만 이 여행길에서 바울이 만난 사람들은 다 고위직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71명의 사람들을 만났죠. 그리고 이어지는 유다 총독, 또 아그리파 분봉왕, 또 베스토 총독, 벨리스 총독 이러한 사람들 마지막에 심지어 로마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죠. 굉장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당시 유다 총독이었던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의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이라. 이 세 가지를 바울은 전했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기에 힘썼다고 하죠. 최선을 다한 것이죠.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 상황 속에는 그 사람하고 완전히 동일시되죠. 그래서 그 사람의 자리까지 내려갑니다.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 어떤 설명들, 은유, 비유, 혹은 때론 직설적인 진리들을 선포하죠. 이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지혜가 되어주셔서 저 사람이 어떤 복음을 들어야 될지를 이렇게 있는 그대로 딱 맞는 맞춤형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복음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지만 그것이 어떤 착상점을 가지고 연계점을 가지고 이렇게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 사람에게 수용자 중심에 있던 이런 정말 놀라운 탁월한 복음 증거를 하시죠. 오늘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에게는 의와 절제와 장차 이 말,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한 이 세 가지 복음의 핵심적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25절에 보면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두려워해요. 두려워합니다. 그 마음이 흔들린 것이. 굉장한 일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그렇죠?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노예 출신입니다. 그는 그 형제 팔라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 덕택에 노예 출신에서부터 일약 유다 총독까지 이렇게 승승장구한 사람이에요. 물론 순전히 그 형제의 도움이 아니라 이 사람 역시 굉장히 이제 똑똑한 사람이었고 비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노예에서부터 이런 총독까지 이렇게 정말 신분의 어떤 놀라운 상승을 이루는 사람이죠. 근데 그러한 벨릭스의 그런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정말 엄청난 일이죠. 그 복음의 핵심 세 가지 진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세 가지를 한번 잠시 살펴보면 첫 번째가 의에 대해 말했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칭의죠, 칭의. 이 복음의 구원의 3시제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 시작이 칭의죠. 의롭게 된다. 우리가 누구나 다 죄인인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심판 앞에 명말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서 자녀가 되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이 칭의거든요. 이 의를 먼저 선포해요. 그 의의 내용은 무엇이에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먼저 설명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떻습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하니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자, 이것은 크게 나의 삶에 와닿지 않은 내용일 수 있죠. 그냥 어떤 객관적인 진리로 내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절제죠. 절제. 셀프 컨트롤, 절제. 즉 이것은 구원의 두 번째 시제죠. 성화의 삶이에요. 성화의 삶. 이제 내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자녀된 삶을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 삶의 내용이 바로 절제입니다. 즉 어떤 나의 욕망이나 어떤 욕구 이런 것들 내가 끌려가지 않는 거죠. 어떤 세상의 유혹에 내가 끌려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이제 펠릭스 또 드루실라가 이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펠릭스는 드루실라와 세 번째 결혼을 한 사람이에요. 드루실라는 두 번째 결혼이었습니다. 근데 이 드루실라는 유대인이었는데 단순 유대인이 아니라 헤롯 대왕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헤롯 왕가의 핏줄을 가진 로얄 패밀리죠. 노예 신분이었던 펠릭스에게 있어서는 이 왕의 딸인 공주잖아요. 공주인 드루실라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굉장히 정말 그 신분의 어떤 상승에 정점을 찍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구약에서도 다윗이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오잖아요. 그렇죠? 미갈이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을 했음에도 그 결혼을 무효로 하고 미갈을 아내로 데려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의 딸, 즉 왕족이라고 하는 그 신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미갈과 결혼하면 나는 왕의 사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왕의 어떤 그 신분을 내가 이어받을 수 있는 어떤 그 권력적인 측면에서의 나의 신분을 상승시켜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벨릭스 역시 드루실라를 통해서 신분의 상승을 깼어요. 드루실라는
작은 소왕국이었던 어떤 나라의 한 왕과 이미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벨릭스가 드루실라를 이제 유혹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이제 어떤 마술사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를 통해서 계속해서 드루실라의 마음을 이렇게 구워 삶아가지고 결국 드루실라가 전 남편과 이혼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드루실라를 아내로 세 번째 아내로 데려와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결혼의 과정을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서 보면 마치 세례 요한 때 헤롯 안티파스와 그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의 결혼같이 굉장히 부도덕한 결혼이죠. 헤로디아 역시 헤롯 안티파스의 형이었던 빌립의 아내였거든요. 형수를 뺏어온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도덕한 결혼을 했고 이것을 세례 요한이 공격하다가 결국 이제 처형을 당하죠. 그런 것처럼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 결혼 요식이 굉장히 부도덕한 결혼이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바울이 지적한 것이에요. 절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거기서 마음에 찔림이 생긴 것이죠. 그렇죠? 그는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것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부부를 이혼시키고 아내를 뺏어온 사람이고 그 드루실라 역시 이 벨릭스를 통해서 어떤 자신의 그 세속적인 욕망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작은 나라였던 그 나라의 왕을 버리고 이 큰 유다 총독을 남편으로 맞이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드루실라 역시 바울의 복음을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장차 올 심판이죠. 이 세상의 역사가 다 끝이 나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마지막 시제, 영화에 대한 것이죠. 우리가 누구나 다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평가하시고 상급을 주시는 그러한 심판, 종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복음을 듣고 나서 벨릭스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더 이상 강론을 듣지 않고 오늘 여기까지만 해라. 다음에 내가 더 이어서 듣겠다라고 바울을 물리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단순히 정말 어떤 한 죄수, 재판을 기다릴 한 로마 시민으로 생각했지만 바울의 강론을 통해 들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경험한 것이 누가? 벨릭스가, 드루실라가. 그래서 그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앞에서 선택을 내려야 될 타이밍이 온 거죠. 마치 그리스도 앞에 섰던 빌라도와 같이 하나님을 만난 빌라도와 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인가 아니면 내 앞에 그리스도를 무릎을 꿇릴 것인가 이 선택 앞에 선 것이잖아요. 벨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기까지만 듣고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이후에 이제 바울을 부를 때에는 바울로부터 뇌물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두 번 그를 부릅니다만 더 이상 복음에 대해서는 이제 외면하고 듣지 않죠. 여러분, 세상이 복음을 어떻게 듣는가 하는 것이죠. 세상이 복음을 기쁘게 듣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세상 속에 있는 죄악을 지적할 수밖에 없고 그 죄악을 통해서 결국 어떻습니까?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렇게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복음의 힘, 능력이거든요. 바울이 행한 것이 그것이에요. 바울은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던 유다 총독 부부를 만났음에도 그가 마음을 꺾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그들이 꼭 들어야 할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을 전달한 것이에요. 권력자가 무엇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할 감언이설, 도들로아가 했던 것처럼 아첨을 듣고 싶어 했을지 모르지만 바울은 있는 그대로의 복음의 핵심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 임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것이 그들의 심령의 정통으로 꽂혔어요.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고 불편해지고 심지어 두려움이 일어나서 결국 중요한 선택을 내릴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그의 사역의 모든 결과, 모든 이 마지막 정말 마무리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 자신이 하고 싶은 것, 그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총독 앞에서도 바울은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복음의 핵심을 그렇게 전합니다. 그는 모든 순간마다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지 그 상황과 그 시간 속에서 그와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그에게 전하라고 하신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위로의 말일 수도 있고 그것이 때로는 책망의 말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사람이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결국 사람의 속을 아시는 그 영혼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명령하신 그대로 바울은 행해요. 이것이 참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어떤 열매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벨릭스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가 로마 총독으로서 누구를 만나도 느끼지 못했던 두려움을 정말 이 평범한 한낱 죄수에 불과한 바울로부터 이제 들으면서 복음 안에서 그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복음을 이렇게 한마디로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24장 24절이죠. 오늘 설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 이 도라고 하는 것은요, 호도스라고 하는 말인데, 호도스. 길입니다, 길.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실 때 그 길이 바로 호도스거든요. 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 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호도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우리가 그냥 길이라고 할 때 우리도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는 굉장히 폭넓은 의미의 여러 다양한 그림들이 그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 걸어가는 우리가 날마다 걸어가는 길도 길이지만 어떤 삶의 양식, 방법, 삶의 기준도 되죠. 내가 날마다 내리는 어떤 선택도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목표로 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도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길에는 삶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라고 하는 이 호도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렇게 다양한 그림, 다양한 층위를 가진 굉장히 다채롭고 풍요로운 뜻을 가진 말입니다. 기독교는 즉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내 생명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루를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았는지,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결정했고 선택을 내렸는지, 내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내가 이루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내가 결핍을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추구하고 따라가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혹은 내가 불편해하고 혹은 내가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길, 도라고 하는 단어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죠. 우리의 인생의 길 위에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인생의 길이 바로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이고 그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동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이죠. 내가 성경 안에서 발견한 하나님과 내가 오늘 하루 내 인생길을 걸어갈 때 내린 수많은 선택과 결정들 속에 기준이 되고 가치가 되는 그 모든 그 원칙들이 동일하게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라고 하는 단어 안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목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새롭게 한 해를 열었습니다. 2021년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올 한 해를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하겠습니까? 내가 이루고자 하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아뢰드려야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라고 하는 그 생활 자체, 삶 자체, 생명 자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주님 안에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에서 단 1분 1초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올 한 해, 1년의 이 세월 전체가, 이 시간 전체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내 인생의 걸음 안에, 그 길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내 삶의 호흡, 내 삶의 그 1분 1초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맡기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사도 바울처럼 평범한 시인 앞에 설 때에나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 설 때에나 혹은 우리가 정말 일상적으로 만날 수 없는 특별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유다 총독, 로마 총독을 만나는 상황 가운데 나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를 가지고 나아가면 항상 바른 선택, 바른 길로 갈 수 있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24장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 깊이 새기고 오늘 하루 또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 그 길 위에 우리가 분명히 서서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 한 분만 붙잡고 날마다 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며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인생의 걸음걸음을 통해 우리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올 한 해 아름답게 성취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로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 그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내가 내리는 결정과 선택들,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목적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인생의 그 길 위에 나와 동행하시오니 뒤름 없이 또 겸손하게 또 담대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민감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왕 앞에 선다 할지라도 총독 앞에 선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겸손하게 주께서 내게 명하신 것 내게 주신 은혜를 마음껏 참으로 담대하게 간증하고 증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되는 한 해 복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교제하심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 안에서 올 한 해를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것을 믿음으로 다짐하신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주의 온된 생명성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